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오늘 이 13장 1절 11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는 중에 조금 마음에 이렇게 좀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6절 부분에서 네 형제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네 사랑하는 아내나 가장 친한 친구가 너희를 모르게 꿰면서 다른 신을 섬기게 하면 8절 말씀, 9절 말씀에 너는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죽일 때 네가 먼저 손을 댈 것이며 그의 온 백성이 손을 대라. 굉장히 좀 과격한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앞에 예언자나 꿈을 예언한 사람이 너를 다른 신을 쫓아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할 때 너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보면은 그걸 가만히 두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형제나 가족이나 아내가 너희를 꿰을 때 반드시 죽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뭐 비유로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먼저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너 뭐 이신 섬겨도 좋고 저신 섬겨도 좋고 네가 원하는 그냥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방치해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자식같이 여기는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 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절대로 나는 그건 용납하지 않겠다. 왜? 난 살아있기 때문에. 뭐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뭐 교훈으로 다신교, 요새 뭐 다신교를 섬기는 게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처럼 돼 있어요. 신은 뭐 하나만 꼭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냐? 부처도 있고 또 다른 신도 있고 다 어울려서 그냥 너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뭐 그렇게 그냥 이렇게 평화롭게 살지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지성인 그렇게 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다른 신을 만약에 섬기도록 놔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 보고 당신 나 말고 아무나 다 이렇게 그냥 살아라. 그건 남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큰 그런 축복의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1절에서 보면은 예언자나 꿈을 예언하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네가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자고 해도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 온 마음과 영혼으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아보시려고 시험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꿈을 이렇게 꾸면서 내가 너한테 이런 꿈을 꿨어라든지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냐? 그를 따라가지 말고 오직 너희에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네가 눈으로 목도했던 확신했던 그냥 무슨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기도하면 들으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뭐 얼마나 많은 그런 형태를 봤겠어요. 수많은 예수 믿는 모습도 봤고 하나님 믿는 모습도 봤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믿음이 가장 훌륭하신 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던, 그게 가장 훌륭한 믿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언자나 꿈꾸는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렇게 피곤하면 주무시고 그냥 우리를 그냥 방치도 해두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든 안 받든 너 한번 거기서 한번 쓴맛을 봐라 이렇게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종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본인이 선포하는 겁니다. 난 그냥 너희를 놔두지 않겠어. 너희가 그냥 대충 믿고 그러는 건 난 그렇게 난 놔두지 않겠어.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겠고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난 주겠다. 그것을 나는 결심한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떨 때 하나님 나 이렇게 해도 가만히 놔두시네. 절대로 가만히 놔두는 분 하나님 아니에요. 두시는 거죠. 그냥. 예, 두는 게 필요하니까. 자발적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자원해서 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다리몽둥이를 붙들여가지고 너 내 말대로 안 살아? 너 다리몽둥이 부러진다. 너 이렇게 하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갖다 막 끌고 다니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더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빈틈을 주지도 말고 기울이지도 말고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말라. 그를 아끼지도 말고 덮어지도 말라. 그리고 너를 이단으로 또 너를 악한 영으로 데려가려는 그런 자를 가만히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냐면 10절에 그 이유는 너를 종살이 하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을 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갖다가 등지게 하고 나를 갖다 멀리하게 하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난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난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서 떠날 수가 없어. 난 이제는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가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야.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적인 삶입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내 자녀가 내 영역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것처럼 죽어야 떠나는 거예요. 내 자녀와 나와의 관계, 부모의 관계는 죽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는 운명적으로 묶여진 겁니다. 그거보다 더 단단하게 묶여진 게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쁨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되었다. 그것도 구약도 중요하지만 구약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율법은 이제 그러한 게 있고요.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거기에 우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자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 전체를 다 커버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던 문장이 뭐냐면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큰 말씀이에요. 이제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걸 행할 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초는 어디냐? 그 기초는 성경에 있어요. 성경은 기초로 놔두고 그 성경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성경은 기초로 놔두고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삶,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전날에 제자들에게,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있던 물질이 없어지면요 불안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더 그게 심해요. 의사가요 여러분에게 진단을 해서 무슨 병이라고 딱 병명을 얘기해 주면요 그때부터 불안해집니다. 내 자녀가 갑자기 내 영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이 땅에서는요 불안한 게 가득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많은 사람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수많은 그런 걱정, 근심이 우리를 휩싸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무슨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그러면요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행할 때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그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손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묶여진 겁니다. 하나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